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건강하셔야지 주일 성수예요. 또 평안해야지 주일 성수합니다. 별 탈 없어야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에 뵙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드려보면 편찮으셔서 또 병원에 가셔서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어서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제일 귀한 거는 믿음이지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는 성도를 보면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일 성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할 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계수받을 때에 우리가 주일 성수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제 34장 읽었잖아요. 그 21절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31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됩니까?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저도 성님들께서 중보기도의 청소 내주신 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 장에 이름을 남편과 아내 이름이 두 분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분은 한 장에 이름 한 번씩 썼어요. 그러면 전 걷다가 또 그 남편 이름은 또 쓰고 아내 이름도 쓰고 해서 두 번 기도하고 또 어떤 자녀 이름 썼으면 걷다도 자녀 이름에다가 부모님 이름도 써놓고서 또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지혜롭게 내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의 기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안 내신 분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어요. 네요. 주일 성수 중요하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단순히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뻣뻣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특히 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기를 힘내야 할 줄 믿습니다. 6일째 일하고 7일째 일하고 그러면 육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인 존재만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세우신 것이에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안식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안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 날에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한 날을 정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정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는 예배한 것이 아니라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어요.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되는 게 뭐냐면 4일을 일하고 3일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일을 일하고 하루 더 일합니다. 7일을 일하는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그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의 모든 것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가축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노예나 종이나 이런 사람도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목적보다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6일이라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는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정말 참된 마음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새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고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일 성수에 힘을 내고 또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 전해지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이 말씀, 주일 성수라는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나만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과 함께 성도들의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는데 보면 장결자가 있어요. 장기결석자가 있어요. 보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있고 그것마저도 안 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전락도 안 돼. 그래서 막 속이 타는 거죠.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은 이렇게 성령에 감동하셔서 연락을 드리면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거죠. 또 함께 기도하자고 내놓는 그 이름을 보면 마음이 좀 머물머물한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집중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붙들어줌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럼 성도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직분은 권사님의 직분이지만 그 마음이
아주 그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그럴 때는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이러면 안 나옵니다. 예. 초신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잘 그 부드럽게 해야 돼.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정말 그 영혼, 연약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잘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라고. 건사가 돼가지고 주일도 밤하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됩니다. 힘내시라고. 다시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주일 꼭 나오시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이끌어주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그냥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너희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줄 영혼이 누가 있는가. 속회에서 속회 안 모이는데 알죠. 그런데 이렇게 안 모이는 속을 또 맡겨주실 때는 그만큼 그 영혼들 다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속자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만 품지 마시고 속자님을 내가 도와서 속회를 일으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속자님과 힘을 모아서 속도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배자로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흰막, 성막을 지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죠. 보석도 가져오고 해달의 가죽도 가져오고 천도 가져오고 이것저것 도감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가 의무적으로 바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속전은 의무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 해서 제 깎아주지 말고 정확히 내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의무적으로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합니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잘난 사람인가 못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자는 갖다 드려라.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했을 때 감동을 받은 사람 백성들이 많은 것을 가져와요. 어떻게 가져왔나 보세요. 2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 함께 했습니다.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아까 5절은 뭐예요? 마음이 원하는 자. 21절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드리는 것이 행복할까요? 우울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쁜 거예요. 가슴이 떨릴까요? 그냥 뻣뻣할까요? 떨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쁜 거예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고, 자그마한 거 하나인 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생생하게. 다 먹을 거로 마실 거로 이렇게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가. 정말 귀한 거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감동돼서 드릴 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느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적은 2렙돈이 적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보다 더 작은 돈입니다. 한 100원짜리 2개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자들에게는 껌값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감동을 하셔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는. 이물을 드릴 때 그래요. 특히 저는 절기 때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는 거. 응? 남들 얼마나 했나? 이거 집사인데 이거 조금 할 수도 없고, 이거 권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아닙니다. 1,000원을 드리건 1억을 드리건 마음을 담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니까 훈련을 시키더라. 훈련이에요. 성도 여러분, 갖다가 1,000원이라도 담아오세요. 1,000원을 담아오셔서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바랍니다.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호명되어지도록 1,000원이라도 드리시라고. 감사를 훈련시키더라고. 저런 것도 참 좋구나. 왜냐하면 드림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드립니다. 드림의 기쁨. 드려본 사람이 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받으면, 어제도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가져오셔서 헌금봉투를, 온라인으로 드린 인물도 있습니다만 헌금봉투를 드리는 거는 또 붙들고 기도하,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부르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요. 예물 드림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주방에 사는 것도, 찬양돼서 서는 것도, 누가 보건 누가 안 보건 마음을 담아드리고 또 내 정성을 담아드리고 그러면요,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아무도 몰라줄 때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나만의 소중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아시겠군. 우리 사람이 칭찬해 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목사는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그걸 알면서도 칭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도 몰라줄 때 있고 성도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더 기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참 귀한데 억지로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요. 왜요?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뜨거운 날씨에 밥맛이 없어요. 밥 먹으면 이미 막 입에서 모래 씹는 것 같은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도 먹으면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안무개 권사님이 드시는 밥이 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무신 것도 약이 되게 해달라고. 그 억지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억지로 봉사도 하고 억지로도 헌신장을 해야 되는 건데, 새벽 예배도 억지로도 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더 기쁜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원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려견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에 어떤 반려견은 막 끌고 가, 주인을 끌고 가. 근데 어떤 그 반려견은요, 주인이 끌고 가자. 어떤 게 더 건강한 겁니까? 앞서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담길 때에 은혜가 됩니다. 마음이 담길 때, 자원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행복한 것. 하나님, 이것을 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또 마음의 감동으로 드리는 것, 이건 사랑이 됩니다. 이게 고갈되면 뭐가 된 줄 아세요?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새벽기도 왜 이렇게 힘들어?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이거 못하겠네. 그게 사실은 성령으로 행하면
그런 말이 안 나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주여 다시 성령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 감당하고, 말씀 듣는 것도 성령으로 듣고, 무슨 일하더라도 성령으로 감당하고. 왜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건 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하는 것은 죄성에 매달린 죄성이 우리를 꽉 묶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도 잘못했어요. 왜 그 옥상 갈라가서 그냥 노을 지는 데서 그렇게 했냐고요. 그냥 남자는 이 시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눈으로 자극을 많이 받아요. 여자들은 어떤 그 스킨십을 조심해야 돼요. 그 향내를 조심해야 돼요. 사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젊을 때는 이 예쁜 사람을 보고 감동이 와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네. 등하네. 근데요, 거기 넘어가지 말았는데 범했어요. 내가 덜컥 아이가 얘가 들어섰네. 그럼 얼른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장 최고 앞에 보내서 또 죽게 했네.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죄로 넘어지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점점점 자원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배도 무거워지고 기도도 무거워지고 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죄성 자원한 마음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회개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 시편 51편 10절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정한 마음, 이 죄로 물든 마음을 없애고 정한 마음을 달라죠. 내 영을 새롭게 달라죠.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12절 구원의 즐거움. 죄성은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한 믿음 생활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도 자원해서, 예배도 자원해서, 전도도 자원해서, 봉사도 자원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구할 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자원하는 마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넘어진 영혼 일으키고, 또 영혼 구원의 사명도 감당하고, 내가 헌신할 것 봉사할 것 힘껏 감당하고, 내일 새벽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의 신앙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에 있는 감동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고갈케 하는 죄성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육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땀 흘리는 것도, 내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셔서 저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굳어지고 있는 심령을 가로퍼 주시옵소서. 다시 옥토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오랍니다. 입원 중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어서서게 낫게 하시고 일생의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은혜를 구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성도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이 더 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터가 복된 일터 되길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역사를 이루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도하시고 복음화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이 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 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